히브리서 제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들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공부하고 있었던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중간에 이제 전능하사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으로 믿는다는 후에 그분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를 베게 했다는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것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가르친 참된 진리로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알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이 만들어졌던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닮은 영혼으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뱀의 몸을 통하여서 유혹한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늘의 법정에서 verdict, 선고가 떨어진 것이 너희들은 이 법을 안 지켰으니 guilty, 죄가 있다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는 죄책 guilty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배반한 이 부부에게 당신의 거룩한 그 성격 속성 때문에 진노 크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를 우리에게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서 없앨 방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만든 법을 없앨 수는 없고 그대로 지키되 사람이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기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약속을 하기를 너희 아내를 통해서 내가 남자 후손을 낼 테니 그 남자 후손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인 너희들이 지은 죄를 대신 벌 받는다면 내가 지킨 법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벌도 그 사람이 받아주고 너희들은 그 사람이 벌 받는다는 그 약속만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죄가 없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후에
노아 홍수 후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약속,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때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 30살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와서 가르칠 때 그럽니다. 내가 바로 그 약속하였던 여자의 후손,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 대제사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너도 태어날 때, 그리고 엄마가 너를 배웠을 때 엄마가 죄인이고 아빠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자라면서 죄를 가지고 있으니 대제사장 너를 위한 짐승을 죽이는 예배를 나한테 먼저 해라. 그러면은 그 순간에 너의 1년 동안에 지었던 죄를 내가 짐승을 죽여서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져와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또 짐승을 죽여라. 왜? 너의 죄를 먼저 짐승을 죽여서 용서받았으니 그 순간만은 너는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깨끗한 사람으로 서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미디에이터. 죄인들과 깨끗한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양쪽 다를 조절해서 해결하는 사람.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보자인데, 이분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기로 만들어졌다, 잉태되었다고 한 것은 죄가 있는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인 요셉이 결혼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있어야만 아기가 만들어지는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를 하나님이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나게 하지 않고 막아버렸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아기가 만들어졌으니 예수님이란 아기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죄가 막혔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서 그날 예배 순간만은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의 백성, 죄 있는 백성 사이에 서듯이 예수님이 그 자격을 따르고 성령님이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게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라는 아기가 태어나는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이 태어나는 그 자리를 획득하여 대제사장처럼 깨끗하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만약에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천사로 하나님으로 태어나 버렸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왜? 사람의 자리에서 죄 짓는 그 어려운 것을 맛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죄 없는 것은 되었으나 죄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마리아의 뱃속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단 말은 마리아의 피와 살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여기에는 완전한 의로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질 때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나이 30살이 되어 자기가 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즉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에게 씨를 준 아버지도 죄를 가진 분이요, 그 씨를 받아서 아기를 키운 어머니도 죄를 가진 분이니 거기서 태어난 우리도 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소에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송아지가 나는 사람이 되겠소 한다고 사람이 되지 않고, 고양이에게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나는 개가 되겠소 하고 개로 바뀌지 않듯이 죄인인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 딸들은 나는 신이 되겠소 한다고 죄 없는 신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럽니다. 나는 영원한 그리고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완전하게 죄 없이 태어나도록 성령님이 나를 뱃속에 넣어주었으니까 나는 마치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씻으려고 어린 양을 죽이듯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죽을 대제사장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오촌 동생인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그겁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은 짐승을 죽여서 이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 정도도 아니야. 내가 어린 양을 죽이던 제사장처럼 하지 않고 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스스로 죽여버리겠어. 그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짓는 죄, 그것에 날마다 화를 내고 계신 것, 예수님이 막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후부터 오늘 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온 이 순간까지 수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화를 내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 상상을 못합니다. 이 세상의 법들은 우리의 생각을 벌내리고 잘했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만 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결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너가 내가 정해놓은 법에 맞다 틀리다를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시기질투한 것도, 누구를 기분 나빠한 것도, 속으로 욕을 한 것도, 불평한 것도, 누구에게 받은 그 나쁜 것을 용서하지 못한 것도, 슬쩍 나에게 도움되려고 입을 다물거나 조그만 거짓말한 것도 지옥 불못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화를 내게 만드는 죄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와서 일주일 동안의 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대제사장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분 덕분에, 이분이 아버지께서 이처럼 철저하게 당신의 아들, 딸들이 지은 죄를 향하여 화를 내시니 내가 아버지께서 화를 내어서 벌을 내리는 벌을 대제사장이 어린 양 죽이듯이 내 자신이 죽겠습니다.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신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봤자 쓸모가 없으나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니까 사람에게 내가 와서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로 죽으니 쓸모가 없고 나는 죄가 없이 아담이 만들어질 때처럼 만들어져서 태어났으니 내 죄 없는 몸과 영혼으로 죄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자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오늘 15절에서 봅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입으로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기 쉬운지 그 유혹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알고 당신은 죄가 없지만은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으로 살았으니 이런 유혹이 날마다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서 순간 죄를 지을 때 야단치지 않고 sympathize, 동정을 하시더라. 등분입니다. 동정을 하시는 마음을 가졌으니 죄 지은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똑같이 섰다는 겁니다. 미국 속담에도 너가 누구를 비판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0마일을 가보고 나서 비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Before you judge him, walk in his shoes 10 miles. 그 사람의 입장으로 10마일을 살아보면은 동정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이 나오지 내려가는 비난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33살 될 때까지 그 나이 때마다 유혹받는 것을 다 예수님이 당해보고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넘어간 우리에게는 내가 너를 이해하노라 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의리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은 받았는데 죄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데 유혹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는 동정심이 불쌍히 보는 마음이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걸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다 가려주는 그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해줄 것이 남은 것은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 mercy,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 grace,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불쌍히 보아서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죄 지어서 유혹에 빠졌다고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버려서 나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을지언정 벌받을 두려움이 없다. 죄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도 죄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죄가 없이 태어났으니 그리고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으니 사람인 우리 대신에
아버지 앞에 우산처럼 가리고 벌을 대신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벌 받았으니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우리 죄를 보고 화를 내시려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면은 잠깐만, 이 아들과 이 딸의 죄를 내가 예수에게 벌내렸으니 이 애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인 은혜와 죄를 불쌍히 보는 용서한 긍휼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아침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요 위로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귀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찾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를 저희들이 가볍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 땅의 큰 우상 숭배와 살인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한국 땅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이 은혜와 자비를 맛보지 못한 분들에게 찾아가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